지난 토요일에 우리가 살펴본 4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고레스 왕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면서 이방 민족을 향하여서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역사를 운행하시고 이방 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면서 세상의 왕이 세워지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것이고, 또 세상의 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또 그 절대 주권을 통해서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으로 역사는 교회를 중심으로 흘러간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이사야 43장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45장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살펴볼 46장부터 48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한 바벨론이 이렇게 이제 멸망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인 46장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헛된 우상과는 달리 하나님은 이방인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우상을 의지하였지만 결국은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상은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베엘신이 고꾸라졌고 느보신이 넘어졌다. 짐승과 가축이 그 우상들을 싣고 간다. 힘겹게 떠매고 다니던 것들이 피곤한 짐승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다. 우상들은 한꺼번에 넘어지고 고꾸라졌다. 우상들은 자기들을 싣고 가는 자들에게서 도망쳐 나오지도 못한다. 오히려 우상들은 포로가 되어 잡혀간다. 1절과 2절에서는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엘신은 마루드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최고의 신입니다. 그리고 느보는 지혜와 문학의 신입니다. 베엘신의 아들이기도 하고 베엘의 대운자라고 여겨진 우상입니다. 그런데 베엘신이 고꾸라졌고 느보신이 넘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짐승과 가축이 싣고 간다고 말을 합니다. 또한 2절에서는 그 우상들이 자기를 싣고 가는 그런 자들에게서 도망쳐 나올 수도 없고 포로가 되어서 잡혀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신과 그의 아들이 이렇게 힘이 없이 짐승처럼 수레에 실려 다니고 포로가 되어 잡혀간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런 우상의 실상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성도들도 역시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알고 보면 그것은 아무런 영향력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아무런 힘이 없는 우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고 도금장이들이 사서 신상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한다.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금으로 은으로 만들고 자기들이 만든 것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본래는 만든 이가 절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든 이가 절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음을 받은 이가 지은 분에게 절을 하고 또 경배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든 그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는 그런 웃지 못할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로 물든 이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대로 가지 않고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을 여기서도 역시 발견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지도 않고 또 사람이 만든 우상에게 경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에게도 역시 경배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스려야 할 자연 만물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권력과 명예, 재물도 역시 사람이 다스려야 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물질을 숭배하면서 지나친 탐욕을 인하여서 자연이 파괴되고 그 파괴된 자연이 또다시 인간을 향한 재앙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려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해야 한다 하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상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어깨에 메고 우상을 둘 자리에 내려놓으면 우상은 내려놓은 그곳에 서서 꼼짝도 하지 못한다. 사람들이 그것에게 부르짖어도 전혀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당하는 사람을 구원하지도 못한다. 우상은 사람이 놓아두는 장소에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게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 우상은 응답하지도 못하고 사람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생명이 없는 우상이 어떻게 사람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겠으며 사람을 구원해 주겠습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 모아놓고 영적 대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부르짖고 기도를 해도 불을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칼로 자신의 신체를 해하면서까지 간절하게 기도를 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런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이렇게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어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 반면 엘리야는 한 번의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재물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불로 인해서 단 주위에 도랑을 파서 채워놨던 물까지도 다 말려버렸고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또한 3년 동안 가물었던 이 비가 오지 않았는데 비까지 내려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우상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지만 혹시 우리 속에 엉뚱한 우상을 만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상을 의지하거나 우상에게 아무리 부르짖어 봐도 우리는 아무런 도움을 얻지 못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원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상은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의지하지 말아야 하고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 중에는 내가 우상을 섬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식어질 때에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6장 하반부에 보면 우리가 꼭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